오늘 에베소서 3장인데 제목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냥 오늘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내용의 흐름을 잡는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관련 구절을 막 찾는 것보다는 좀 흐름을 잡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란 말이 있거든요. 사도.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견하다, 보내다 이런. 파견하다, 보내다. 이 사도란 말은 결국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는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1절 봅시다. 1절에서 2절에 오늘 뭐 여기 한 6가지 문단을 보는데요. 문안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안. 바울이 먼저 문안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되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꼭 편지 뭐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고린도 후서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뭐 몇 군데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가짜라 소리를 들으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꼭 편지 서두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하나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냐? 예수의 사도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다. 다른 말로는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사란 말하고 좀 비슷하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게 하나님의 하도 예수 사람들이 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서 너는 가짜 사도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날 보고 택한 자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그렇게 그 가짜가 자꾸 가짜라. 사도 바울의 별명이 가짜 사도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 특히 13권 중에 8권이 전부 다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건 은혜와 평강이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이렌의 아니 여기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는 속죄사역, 죄를 용서함 받은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냐?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받으면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보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돼가는 것도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자꾸 은혜가 뭐냐 그러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직장이나 어디에서 있다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베풀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에서 베풀어 주는 게 최고의 그 베풀어 주심 뭐야?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은혜하면 물론 다 베풀어 주신 건데 그 중에 가장 뭐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걸 은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특히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를 유혹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서 어디에 마귀의 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넘어갔으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는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의 관계였다고요. 근데 이 원수에서 원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디를 모르도 가장 좀 고린도 후서가 좀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해석하기 어려운 분역이 많았는서 그래도 무난하게 좀 이번에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 선시 중에 가장 또 까다로운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반드시 밑에 뭐야? 대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하고 대서하는 사람은 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문체가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어디냐? 에베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현대 국어를 공부한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나 혹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 근데 보면은 이 문법적인 게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3절에서 7절에 그런 이야기라 해. 좀 까다로운 일이.
저는 베프티스트 침례교 계통에서 어리 자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쓰지 않았던 단어가 예정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전하고 선택하고 예정했다 이런 얘기할 때 참 많이 안 썼어요. 또 제가 감리교회 갔을 때도 예정이란 말을 참 잘 안 써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러게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뭐예요? 선택하고 예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창세전에. 이 창세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선택하고 예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분에 대해서 항상 뭐 여기 이렇게 또 아들 딸 있냐 이게 성경에는 아들이란 말을 써요. 사실은 그 아들은 여성이나 남성이 다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예, 뭐 나는 여자니까 딸 이렇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보면 좋겠고,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항상 뭐예요? 이게 현세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말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생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옆에다가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서 사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 하나님 우리한테 아주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럼 신령한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4절 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왜 택했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택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선택하는 여기 선택 나옵니다. 그다음에 5절에 시작. 그의 기쁘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쁘신 뜻이죠. 우리를 뭐 했다? 예정하셨다. 자, 아까는 뭐예요? 선택하셨다 그러고 여기서는 뭐예요? 예정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우리 신분의 차이는 이 북쪽 이 구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 혹은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이고 백성이었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아들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선택하고 또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참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신분이 뭐예요? 선택하고 예정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기 아들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어요. 보면은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을 모든 절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예수 안에서란 말이 30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엄청나게 계속 반복돼요. 모든 절마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는 거저 주신 거래요. 거저 주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뭐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거저 주는 걸 뭐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를 뭐라는가 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영생하는 복을 주시고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뭐를?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여기 뭐 하여튼 예수 안에서 얘기는 모든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 참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희들 요새 우리는 은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도 그걸 보면 그러죠. 우리는 하루에 3끼 먹는 것을 굉장히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60년대 50년대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밥 3끼 다 먹고 사는 게 꿈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베푸르심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가지고 여기 은혜는 죄의 용서함이겠죠. 그래서 그의 피로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라는 표현하고 쉽다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속량이라는 거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디는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량을 다른 말로 곧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사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3절에 7절 보면서 이 3절에 7절에 우리 주는 그 내용이 뭐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여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로. 그렇게 예수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서 그래서 제사함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게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자녀는 아버지한테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받을 자격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아들이다라는 그런 신분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에베소서가 딱딱 구분 짓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뭔 얘기인가. 오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왔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그 자녀 되는 길은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속량,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즉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근데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또 뭔지 한번 보세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 여기 경륜이란 말은요, 스케줄, 계획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시간표. 경륜하면 다른 말로는 뭐예요? 시간표. 그다음에 계획. 이걸 지금 요 제목을 소제목을 다시 설명하면 뭐예요? 만유를 여기 여러분 뭐예요? 이 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하 통일한다. 우리 삼국지를 보면 천하를 통일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 결국 진나라 때 와서 진시 황제 때 와서 중국이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만유라고 하는 거는 만물 아니라 만물 속에 또 인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예수 아래 다 통일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만유를 통일한다는 얘기는 그럼 누가 주체가 되냐 이런 거죠. 그것은 그분을 머리로 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건 세 번역을 빌려온 거예요. 세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머리가 돼서 이 세상을 통일한다가 뭐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죠 지금요.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지금 이란,
미국의 전쟁도 보고 지금 전쟁을 많이 보는데 이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온 세상을 뭐야? 지배하신다. 통일하신다. 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은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마지막에는 세상을 뭐한다? 그가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 통일하신다. 지배하신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8절에서 10절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모르면 천하를 통일한다 그런 개념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중국을 통일하는 사람을 진시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이름이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실은 온 세상은 누가? 예수가 통일한다. 누가?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 얘기예요. 예. 그걸 하나님 뭐하고 있다? 계획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 세상을 통일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서 한 8절부터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 하세요? 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란 거는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일으키는 데 있어요.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게 총명한 거예요. 예, 총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모시던 우리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아주 저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 학교 마포에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항상 그래요. 자기는 뭘 하나 들으면 안 잊어버린대. 내가 그래서 미국에 유학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피바디라고 하는 어느 대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뭘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린대. 그게 총명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와 총명.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예. 저도 지금 하나님 뭘 숙제를 줬잖아요. 예. 계속 제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조금 나태하면 하나님이 나 시험 보는 그런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봐요. 이렇게 꿈을 딱 보면 내가 무슨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 지혜를 줘야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요새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그 열쇠를 제가 언젠가 잡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시작. 그 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비밀이란 말을 많이 써요. 숨겨왔던 비밀이라고. 비밀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 제가 아까 그랬죠. 경륜은 때가 차면은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시간표란 말이에요, 계획.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때가 찬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예정하시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건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차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를 뭐 2000년이라는 사람도 있건데 사실 보면 몇 억 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 긴 어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거란 거예요. 누굴 보내는 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런가 하면 10절에 이제 딱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요. 우리 재림한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 뭐예요? 통일하자. 온 세상을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 잘못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우리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유를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기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면 온 세상을 뭐한다? 통일한다. 아멘. 그게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만유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통일하려고. 그 여기 세 번역에는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그분을 머리로 하여 따라합시다. 그분을 머리로 하여. 요거는요. 저도 어제 서점에 가서 세 번역을 두 권을 또 사왔어요. 여기 좀 꽂아 놓으려고. 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판이 해석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세 번역을 참조하면은 한 50% 이상 해결돼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만유예요. 존재하는 모든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뭐예요? 통일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온 세상을 뭐예요? 통일하신다. 지배하는 세상에 온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통일된다. 그래서 여러분 80절이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온 세상을 통일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인간들을 다 구원하냐?
하나님 뭐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옆에다 영광이라 쓰면 좋겠네. 저는요, 터키를 한 3번 간 것 같아요. 터키 3번 갔나요? 2번 갔나요? 이스라엘은 3번 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규모가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주 그 문화가 뭐 목욕탕도 있고 또 뭐 공중 화장실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뭐 나이키 신발 많이 신고 다니죠? 난 거기 깜짝 놀랐어요. 난 나이키 신발에 그 뭐 승리의 여신이라고 돌을 파갖고 뭐 우리 요만해요, 요만해. 여자를 근데 여자의 발판이 나이키 신발.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나이키라는 표 있는 신발 신는 게. 예. 승리의 신이 발바닥에 있는 거 요렇게 날개처럼 그걸 갖다가 나이키 신발에서 갖다가 이제 그래 우상도 하여튼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도시예요. 문화가 많이 발달한 도시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뭐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자, 11절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가 뭐 투표해 갖고 뭐 이렇게 하셔 저렇게 인간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첫째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근데 이제 여기 기업은요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상속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번역에 그렇게 됐어요. 그냥 기업이 됐다, 상속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하고 구속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천국을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아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힘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 천국 간다는 보증은 뭘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걸 뭐하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듣고 여기 보면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고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우리 천국 가는 게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고 속량이란 말 하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뭐야? 찬송하려고. 여러분 이거요. 이게 뭔 소리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두 번을 반복했죠. 아멘.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인치심 받았고 성령이 보증이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하도록? 영광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 반복해요. 영광을 찬송, 영광을 찬송 두 번 나오거든요. 영광을 찬송, 영광을 찬송. 앞에도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도록? 영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15절에서 19절. 좀 어려운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계획하고 있는 걸 하나님 이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하고 있대.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게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 보고 너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네 얘기하는.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 보고 너 참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령 너희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난 너희들 기억하고 뭐한다? 난 감사하고 있다. 왜?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1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니네 교회에 하나님 뭘 줬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다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계시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예언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를 주니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뭘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아멘. 예.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에서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주제별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특히 1권의 내용을 보면 참 제가 어느 제자 훈련의 책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 써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 참 책을 잘 써놨어요. 모르면 또 읽게 만들어서 그 책을 공부하면 조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알게 돼. 예수님을 설명을 17가지를 17주를 공부해야 돼. 예수를 나오는데. 그래서 참 제가 제자훈련청에 예수님 이야기를 17주 동안 설명하는 책은 제가 참 드물게 본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계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 소망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우리 천국 가 있던 소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 다른 말로 천국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천국의 영광이 뭔지,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요 그 힘의 위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무지무지한 큰 힘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 그 바울은 19절까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그냥 은혜가 커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뭐야?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 물론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탁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바울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크다. 나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한다. 근데 에베소 교인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뭐예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했고, 하나님은 무지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이렇게 흐름만 알면 나중에 한번 다시 읽으면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딱딱 문단 나눠봐야 이게 해석이 돼요. 뭐 20절에 13까지 하고 끝내죠. 예. 원래 2번 해야 되는데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어려운 에베소도 이렇게 나누면, 6문단으로 나누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에베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굉장히 멍합니다. 우리 문법에도 잘 안 맞고, 우리 신세대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번역을 많이 동참하시고, 또 안 되면 쉬운 성경, 안 되면 뭐 하여튼 많은 번역본을 동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20절부터 한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예수님 뭐 했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우편, 좌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편, 우편 하는데, 왼편은 마귀편이에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꼭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쪽 편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꼭 뭐 오른쪽에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뭐 저는 기도원에 가서 어느 뭐 강사님 얘기하는데 침대에 잘 때 부인을 어느 쪽에 놓고 자야 되는지 아냐고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그러더라고. 침대에 자면 오른쪽에 부인을 두고 자야 된다나.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오른편이라, 여기 왼편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라 이런 얘기야. 왼편은 이게 영적이고 상징적인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21절. 이것도 번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요 말을 세 번역을 보면 이 말을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예. 예. 여기 보면 모든 통치. 요거 통치 그다음에 뭐예요? 권세. 그다음에 능력. 주권. 근데 여기다 여러분 성경에다 그래서
옆에 좀 붙여놔요. 그래 해석이 돼요. 위에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따라합시다. 위에. 예. 그게 예수님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위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위에 이름 위에 이름이 뛰어나다 그래요. 저를 보세요. 예수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절. 이제 두 절만 끝나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시네.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 머리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셨다. 예. 그 다음 23절이 끝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예.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예. 충만함.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근데 요 구절이 세 번역이나 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로 크게 보면 예수님은 교회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예,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래.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한 장을 지금 제대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6단으로 딱 나누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저를 보세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예. 에베소 교회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베풀어 주심.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 제가 참 마귀에게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열쇠를 하나 주는 게 뭔가 뭐냐? 기도하면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죠? 자꾸 하나님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뭘 주냐?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캐토릭 성경에는 평강이라보다는 평화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평안이 내가 평안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로. 그래야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은혜와 평화가 넘치길 바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고 예정했대. 그러니까 미리 다 뭐요? 예지라고 그러죠.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우리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예지라는 말을 쓰더래.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선택하고 예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그의 대속사임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 8절에서 10절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따라합시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그랬죠. 천하 통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중국은 언제? 진나라 때 중국이 통일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천하를 온 세상을 그분이 머리 되셔서 통일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 여러분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뭐 요 말 하여튼 8절 10절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 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2번 반복하고 돼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너희 교회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목사도 흔들어요. 목사도 흔들면 누구나 안 흔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이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은 이 교회가 훌륭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뭔지 또 기업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 천국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걸 이렇게 6단을 나눠놓고 쫙 읽고 또 쫙 읽으면 에베소서 1장은 이런 말을 하려고 바울을 써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은요 내용 파악적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내용만 파악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신약 성경에는요 특히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로마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고린도후서 했잖아요. 고린도후서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배경을 모르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가장 어렵다는 에베소서 1장을 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